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서로 옆 사람에게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네, 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봐도 아름다우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님 이곳에 가득히 주님 임재해 주시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각 심령 위에 영혼 위에 머리 위에 아버지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임하셔서 주님 평화의 왕이신 주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님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알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2박 3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면도기를 안 갖고 와서 강단에 서게 될 줄 몰랐습니다. 네, 양해를 구합니다. 네,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생님이요,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예수님께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너 이거 했니? 너 이거 했니? 저거 했니? 이거 했니? 율법을 다 지켰니? 이렇게 말했을 때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네, 하나님, 저 다 지켰어요. 다 지켰어요. 근데 전 그럼 이제 다 지켰는데 뭐 하면 되죠? 그럼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가서 네 소유를 다 팔라. 근데 그 청년이 부자였던 연고로 마음이 좀 무거워져 가지고 결국은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혹시 만약에 그 청년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마지막에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알겠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제가 예수님 말씀 듣고 제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하고 다 나눠줬어요. 그럼 예수님 말씀 지키고 자기가 자랑하고 뻔뻔하게 얘기했던 그 율법도 다 지켰어요. 그러한들 그 행위가, 율법이 그 청년을 영생으로 인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 행위로서 그 율법을 다 지켰다고 영생을 얻습니까? 아닙니다. 그렇다 한들 영생을 다 얻을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행위로는 절대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지켰다 한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아마 그러면 더 어려운 것을 주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 율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자 할 건데요.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네, 31절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믿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을 더 굳게 세운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저희 목사님도 또 강조하시고 믿기 때문에 율법이 더욱더 중요한 거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러면 저희 10계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10계명의 제 첫 계명이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이 10계명 중에 물론 율법이 613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핵심적인 10계명, 이 10계명의 첫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영적인 것이나 외적인 것이나 이 첫 계명만 어떻게 완벽하게 돼도 다른 계명이 다 이루어질 것 같은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첫 계명조차도 잘 안 될 때가 있고 사람들은 잘 안 될 때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계명 중에 그냥 이 10계명 딱 10개 중에서 여러분이 하나라도 나는 그래도 좀 자신 있는 게 있다 하시는 게 있습니까? 나는 그래도 거짓말은 좀 안 한다. 나는 간음은 안 하지. 나는 살인은 안 하지. 도적질은 안 하지. 난 내 이웃을 사랑해. 이건 좀 자신 있다 하시는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613개에서 하나만이라도 지키지 못한다면 결국은 꽝인 것입니다. 결국 꽝이고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는 절대 영생을 얻을 수 없는데 왜 율법이 중요하냐? 왜 더욱더 믿기 때문에 이걸 굳게 세우는지 저희가 보겠습니다. 네, 율법은 공식 같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포뮬라 같은 거예요. 사망은 죄고 죄는 사망입니다. 죄는 사망입니다. 죄는 사망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영생은 그럼 믿음입니다. 영생은. 그럼 일단은 그 공식 계산식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가 또 살면서도 많은 현상을 봤을 겁니다. 예배 자리에서 정말 예배를 최우선시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진짜 예배에 전적으로 집중해서 드리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사회생활이나 매사에서도 우선이 되고 하나님이 높이 써주십니다. 근데 반면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 항상 늦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매사에 정말 핵심적인 그 상황일 때 늦거나 아니면 사회에서 소홀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공식 율법을 몰랐을 때, 그 공식을 잘 몰랐을 때 사람들은 왜 내 삶이 이렇지? 뭐가 문제지? 왜 그럴까? 이렇게만 생각하고 영적인 생각, 내가 주님 섭섭하게 한 것이 있나? 내가 혹시 말씀을 제대로 못 지킨 게 있나? 이것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루트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이런 면에서는 정말 우리의 거울이 됩니다. 거울이 되고 주님의 말씀이 비치셔서 어둠을 밝히시고 그 속에 있는 죄악들을 드러나게 하시는데 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은 곧 말씀입니다. 아멘?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주님은 이 드러나게 하는 빛, 드러나게 하는 거울, 깨닫게 하는 것 이거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그저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저 수치스럽게 하시려고 주신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 공식대로라면 그 율법의 공식대로라면 우린 사실 죽어야 마땅한 겁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공식대로라면. 그렇지만 주님께서 율법을 먼저 완전히 이루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지 우리가 먼저 율법을 찾고 다 이루고 행해서 우리가 구원에 도달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율법을 완성하신 그 국률의 하나님, 그 구원하심이 우리를 먼저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긍휼과 그 사랑을 맛보았을 때 비로소 그것이 우리 안에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 원동력이어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그러면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일하지도 않고 이 얻은 행복, 의로움을 칭함받는 행복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깊이 느끼고 계십니까? 내가 용서받았다는 그 행복, 내가 진짜 용서받았다는 그 행복. 그렇습니다. 그 빛의 말씀은, 그 거울 같은 율법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수치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나 결국 우리가 더욱더 강팍해지지 않고, 그런 상황에 강팍해지지 않고 온전히 그냥 무너진 마음, 낮은 마음으로 주께 돌아와서 혹시라도 그 긍휼을 알 수 있을까, 혹시라도 어떻게 해서 그 긍휼을 알 수 있을까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천국 데려가시려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천국 데려가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이 아닌 종종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핍박과 고난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허락하셨고 왜 허락하신지 알면 이것은 고난의 축복입니다. 고난의 축복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도 폭염 다 느끼시죠? 다 비 맞으시죠? 눈 오면 눈도 맞고, 코로나도 교회 다닌다고 코로나가 그 사람한테 안 가진 않습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동일하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출애굽하는 당시 마지막 재앙, 10가지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은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하나님이 내리신 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 피할 길이 무엇인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십니다. 예수 피를 바르자. 예수 피를 바르자. 그렇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했는데,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어쩌면 그저 예배 때문이 아닌 예배 전에도 예수 피를 바르고, 예배 동안에도 예수 피를 바르고, 예배 후에도 예수 피를 바른 겁니다. 좌우 문설주 임방과 겉에 다 바르는 겁니다. 예배 전, 예배 도중, 예배 후 계속 예수 피를 바르는 겁니다. 계속 예수 피를 바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을 수 있어도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우리의 상황은 변하지 않을 수 있어도 이 사고 방식이 달라지는 게 정말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인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저희가 어제 주사랑교에서 이제 올라오면서 손양원 목사님 애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 애양원을 방문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들으면서 애양원이란 이름이 거기 환센병 환자들이 직접 지어준 이름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지었냐면 그 환자들이 정말 주님 사람들로 통해서 너무나 사랑을 받은 겁니다. 너무나 사랑을 받은 것이어서 그런 말도 있었답니다. 나병 환자들의 천국, 나병 환자들의 천국이랍니다. 근데 얼마나 이 분들이 사랑을 받았으면 본인들이 나병에 걸린 것이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고백해요.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인간의 생각으로 너무 불가능한 겁니다. 오히려 상황은 똑같이 안 좋거나 더 안 좋을 수 있는데 이상하게 더 감사해요.
그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은혜가 더욱더 셉니다. 이 나병 걸린 게 오히려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완악하고 고집이 있어서 이것이 아니었으면 주님을 찾지도 않아야 할 거고, 주님을 권면받았을 때 거부했을 거고 몰랐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라도 예수님 알 수 있게 된 게 우리한테 너무 감사다. 사랑을 알 수 있게 된 게 너무나 감사다. 이거 아니었으면 천국 못 가지 않았나. 나병 환자가 뭔들 보이겠냐. 이건 그냥 육신의 세계고 결국 썩어져 갈 것, 없어져 갈 것, 영원하지 않은 건데, 나는 주님의 나라를, 영생을 선물로 받았지 않느냐. 정말 이 감사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또 어제 저희가 손영원 목사님 요양원을 방문하면서 저희 중학생 여자아이 중에 한 명이 이제 책기가 올라온 거예요. 책기가 올라와가지고 마귀가 틈타려고 해가지고 그 친구는 이제 그 박물관에는 가지 못하고 뒤에 이제 차에 남아서 배 아파하면서 이제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부목사님께서 같이 남아주셔서 같이 손도 이렇게 주물러주고 기도해주면서 이제 예수피 들어가라, 예수피 들어가라, 예수피 바르자 와 이러면서 예수피로 기도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하는 말이 시연아 너도 예수피 빨리 외쳐, 예수피 이렇게 해봐 이랬는데, 시연이가 이 중학생 아이가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되게 찬양도 열심히 부르고 여기 위에 올라와서 율동도 열심히 하고 깃발도 이렇게 흔드는데 예수피 하라니까 이게 어색한가 봐요, 되게. 그래서 너무 잘 됐다 싶었죠. 물론 아픈 거는 애초에 없었으면 좋았었겠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면 이것 또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거다. 이것을 통해서 이 아이가 사실은 혼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찾지 못했었구나라는 상황을 알게 되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예수 피로 권면해주고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썼을 때 이 아이가 치유받는 그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은총을 보고 이 아이가 정말 예수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구나, 예수 피의 능력이 있구나 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결국은 감사로 변환된 것,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밖에 남은 게 없어요. 너무나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게 너무나 기쁘고 이 행복에 대해서 여러분도 평소에 예수님의 이름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예수님, 그냥 지나가면서 예수님, 꽃을 보면서도 예수님. 어제 하늘도 너무 예뻤는데 전라남도는 항상 그런가요? 네, 저희 인천은 이제 공장들이 있고 그래서 좀 드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쁜 꽃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인천에서 날이 그렇게 좋지 않을 때도 주님, 이렇게 보이는 것엔 날이 좋지 않아도 내 영에는 항상 평안이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로 걷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 사고 방식이 달라지는, 육의 생각, 사망의 법에서 영의 생각,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가는 이 유월하는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예수 피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나병 환자나 이런 많은 핍박이나 고난의 상황 속에도 상황이
꼭 달라지진 않아도 이게 바뀐다고, 상황이 바뀐다고 절대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정말 이것만 없었다면 내가 좀 더 편하게 살 텐데, 이것만 없었으면 내가 좀 더 주님께 자유롭게 예배할 텐데,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 하나가 어쩌면 사실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께 정말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생각으로 진짜 현실을 보는 겁니다. 진짜 현실. 우리가 이게 보이고 지금 보이는 이 상황 속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현실, 영적 세계를 보는 겁니다. 영적 세계가 더욱더 현실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더욱더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 아까 공식대로 말하면, 이 세상에 보여지는 현상대로 말하면 죄는 사망입니다. 하지만 진짜 현실을 보십시오. 여기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예수님이 아직도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살아계시고 부활하셨고 역사하시는,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직도 십자가에서 죽은 채로 달려있는 게 능력 없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능력 있으신 주입니다. 그러면 그 공식들을 다 도말해 버립니다. 무슨 공식으로 도말해 버리냐? 곱하기 0입니다. 곱하기 0.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쉬지 않고 죄를 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마이너스 100이라는 죄를 졌습니다. 주님, 제가 마이너스 100의 죄를 졌군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마이너스 100의 죄를 감당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나 이 용서를 좀 알 것 같아 했는데 다음날 또 넘어져요. 내 죄가 마이너스 100이 아니었네? 마이너스 1000이었네? 주님, 어떡합니까? 내가 진짜 죄인입니다. 이 공고한 자입니다. 불쌍한 자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곱하기 0. 똑같습니다. 근데 다음날 보니까 사실 내가 마이너스 1000이 아니었어. 마이너스 10,000, 1억 알 수도 없어요. 근데 마이너스 무한이라 한들 곱하기 0 하나면 다 주님께서 흠없이 본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 피로 발랐을 때, 곱하기 0이라는 공식, 그 은혜를 발랐을 때 여전히 나를 흠없게 보십니다. 그럼 매일매일 내가 이만큼 용서받았구나, 내일도 내가 더욱더 용서받았구나 알 수 있을 때 우리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욱더 그 빛은 밝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감사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 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을 무엇이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무할례자에게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 4개월 전인가 그때 기도할 때 그냥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펑펑 났습니다. 이게 용서받았다는 거에 내 죄가 탕감되고 날 흠없게 여기시고 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에 그냥 이게 너무 또다시 상기시켜지면서 깊이 상기시켜지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그냥 눈물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웃으면서 우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러죠? 미친 사람이라 그러지 않나요? 막 웃는데 울고 있어요. 예수님 그 사랑은 정말 미친 짓입니다. 미칠 정도로 놀랍고 감사한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십자가의 그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속에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생각을 바꾸신 하나님 말씀이 정말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능력 정말 우리가 낮고 천한 걸 알았을 때 우리가 비로소 찾을 수 있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는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빛을 통해서, 율법의 거울을 통해서. 네, 저도 용서받은 그 행복에 대해서는 체험한 바로는 제가 이제 군대에 있었을 때 대부분 제가 군대 얘기하면 사람들이 신기해합니다. 대부분 요즘 군대 얘기하면 안 좋은 얘기, 안 좋은 일들, 군생활 너무 별로였다 이런 얘기를 많이 종종 하시는데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군대 얘기 사람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저는 너무 재밌었다 얘기해요. 너무 재밌었고 너무 즐거웠다. 그리고 그 속에서 너무 예수님 깊이 만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희한하다. 보통 그런 일 없는데 요즘 군대 가면 더욱더 사람들 잘 믿던 사람들도 이상해지는데 그렇습니다. 은총이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 생각할수록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물론은 상황이 다른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박격포로 갔다가 나중에 관심병사 그 부대, 관심병사 모으는 아니면 부적응자, 군 부적응자들을 그런 보내는 그런 장소로 가서 제가 그런 아이들을 그런 병사들을 케어하는 그런 보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4시간 계속 활동하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화장실도 같이 가고 혹시나 위험한 물건 있으면 항상 압수하고 항상 눈여겨보고 그 중에선 이제 자해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자살 시도를 했던 친구들도 있었고 정신적으로 힘든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래도 제가 예수님 믿는다 생각으로 그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최대한 잘해주려고 했습니다. 최대한 잘 섬겨주고 보호해주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당연히 말 안 듣죠.
제 생각대로 안 되죠. 제 원하는 대로 안 움직여주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말 잘 듣는 친구들한테는 잘해주고 말 안 듣는 친구들한테는 좀 더 엄격하게 하고 강하게 나가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번은 그 자해하는 친구한테 너 왜 자해해? 이렇게 한번 물었어. 왜 자해하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그냥 물어봤습니다. 그 친구가 좀 많이 이상한 말을 해요. 정말 답답하고 너무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데 이게 분출돼야 될 것 같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자해해서 이걸 분출시킨다는 거예요. 처음엔 좀 이해가 안 됐죠. 뭐 진짜 이해가 안 되고, 그냥 그때 당시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근데 저도 당시에 군 생활을 하면서 도중에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는데 저도 그렇다고 그 병사들하고 절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병사고 뭐 그런다고 월급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병사고 전문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하고 계속 사고방식도 같아지는 겁니다. 비슷해지는 겁니다. 똑같이 힘든 일 있으면 똑같이 대처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밤에 너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잠이 안 오니까 이거 불면증인가 이러면서 너무 잠이 안 오고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마귀가 공격하는 걸 알았습니다. 이거 진짜 마귀구나. 기도해야겠구나. 기도해야겠구나 했는데 기도도 안 돼요. 말씀 읽어야겠구나. 말씀이 너무 안 들어와요. 그래서 너무 문제 있다. 너무 답답하다 하니까 이 스트레스 어떻게 해소하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그 친구 했던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마귀 역사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면서 선교사님한테 막 전화하고 도와달라 그러고 기도해달라 그러고, 그러면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껴가면서 회복을 느껴가면서 회복을 받고, 나 같은 죄인도 회복을 받았을 때, 그 긍휼을 얻었을 때 나 같은 이런 죄인도 용서를 받았는데, 이 친구들, 이 관심병사 친구들이 그때부터는 너무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소중해 보였습니다. 거울 같았어요. 그냥 이 친구들이 나였습니다. 똑같은 자로구나. 똑같은 주님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구나. 근데 내가 이 친구들을 조건 없이 사랑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흠없이 보시고 무한대로 사랑하시는 그 긍휼을 부인하는 행위였던 것 같습니다. 저절로 그래서 사랑하게 됐습니다. 저절로 조건 없이 베풀고 저절로 사랑하게 되니까 자발적으로 그때부터 아이들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행복을 느낄 때, 이 행복에서 자유함을 느낄 때, 주님의 자녀로 전환됐을 때 저절로 주님의 빛과 소금이 돼서 저절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애양원처럼 저절로 그냥 사랑이 되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주님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행복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도 더욱더 깊이 골수를 쪼개는 그 기쁨까지 더욱더 느끼시길 바랍니다.